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만 해도 오늘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 폭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3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또 집안 또 어린 손자 손녀까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지금 아주 완전한 팬데믹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오히려 지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걷잡을 수 없을 때 각자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도 역시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있어도 서로 부부가 서로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식사 시간 아니면 어떤 것 외에는 전혀 그러한 것들을 접촉을 안 하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부부끼리도 서로 마스크를 서로 쓰고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번 이 고비를 잘 이겨서 반드시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머지않아 해가 뜨듯이 어쨌든 이 질병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봤는데 날 때부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맹인의 사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말씀이 사실은 깁니다. 9장 한 장 내내 이 맹인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그 내용을 맹인에 대한 얘기,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준 얘기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맹인, 문둥병 이와 같은 것은 그 부모의 죄, 조상의 죄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죄, 조상의 죄가 그 자식 3, 4대까지 흘러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를 물어 자식에게 때로는 문둥병, 때로는 맹인, 때로는 말 못하는 벙어리, 하여튼 이와 같은 것을 병에 대물림을 한다. 이것은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도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모든 것들이 완쾌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진 바로 그 같은 질병, 준비되어진 그릇, 선택된 자,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치료해 주셔서 난 분은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함이라,
이렇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보는 순간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시니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때,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때, 그 낮의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이와 같이 고통당하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 우리는 눈을 떴다나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에서 눈을 띄어지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을 알아보고 비로소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실 요새 현대 사회는 낮이건 밤이건 일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정상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일을 하고 싶어도 낮에 일을 하고 싶어도 낮에 일이 없고 밤에 일을 하고 싶어도 밤에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답답할 일이 없죠. 그렇죠? 두 손, 두 눈 모든 것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사지육신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빠진다면 아마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들 지금 이렇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일용직마저도 지금 일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의 상태로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의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실업의 상태,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답답함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오셔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바로 그 주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 오늘 빛과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도 열려야 되겠고요. 눈도 열려야 되겠고요. 때로는 이 어두운 이 입술과 이 우리의 말을 제주도 좀 입이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3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하고 있으면서 답답했겠어요. 보통 보면 여자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면 말문이 터지고 한 15개월 되면 아주 쫑알쫑알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3살이 돼도 말을 못하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3살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문이 아주 늦게 튀었습니다. 늦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하는 말만 하고 아니면 때로는 아예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예 이 사람이 골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열어주셔야,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사람도 즐겁고 쾌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죠. 눈도 열어주셔야 비로소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예. 제가 인천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년 갔다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저 해변 저 바닷가에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그때 빨갛게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아름답다. 아니 10년 동안 뭘 보고 그때 그 아름다움이 그때 처음으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죠. 목회한다, 교회한다, 뭐한다, 전도한다. 거기에 막 빠져 있으니까 다른 걸 볼 기력이 없었어요. 열차 타고 가는 사람도요, 정신이 온전히 한 군데 쏠려 있으면 차창 밖에 수없이 지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결국 목적지 내려서도 역에서 내려가서 빨리 그 현장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거기만 가는데 바쁘지 다른 데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사람이 소풍을 가듯이 뭔가를 좀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내 안에 갇혀 있는 그 어떤 것, 내 안에 짊어지고 있는 그 어떤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은 채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느껴지기까지는 사실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 주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으로 그 소경의 눈에다 가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가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씻는데 밝은 눈으로 왔다. 눈이 떠졌다. 씻는 동안에 눈이 떠졌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 문제는 무엇입니다? 이 사람이 눈에 떠지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어떻게 네가 소경인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네가 이때까지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고 했던 그 거린인 네가 어떻게 이게 눈을 떠졌냐?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되었노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 세상 속에서 안식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하고 눈을 떠줘 버린 겁니다. 이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어떻게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안식일은, 참된 안식은 진정으로 내가 가장 우리 몸이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소경,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그 답답한 그러한 암흑 속에서 살던 이 사람이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것이,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일 날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건데,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띄워줬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좀먹는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참된 진리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꼭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때로는 잘못과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그 허물이 딸지라도 진정으로 저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22절에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 출교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넌 유대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긴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소경에는 소경이 눈을 떠지면 구원, 그것이 구원이고 바로 그에게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 부모에게, 소경에게, 눈뜬 소경에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너 예수를 만일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너 알지? 너 이제 완전히 추방해버릴 거야. 너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가 네 눈을 띄워줬다 할지라도 그는 너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식일날 율법을 어기는 이와 같은 이단자야. 이단자.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몰아세우는 겁니다. 몰아세워. 신앙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어떤 율법 아니면 유전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행동 원칙,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고 복음보다도 더 중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24절에 말씀, 죄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랬대. 죄인. 자, 이와 같이 적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멋지게 이 거린되었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띄워주고 보게 함으로, 안식일날 보게 함으로 저들이 뭐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결국에는 눈 뜨고 돌아다니는 이 거린, 이 눈뜬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은 예수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하면 안 된다 라고 해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이 눈뜬 이 장님처럼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밤에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 떠지는 역사, 믿음의 역사,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 맹인 쫓아내버렸어요. 결국은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바로 그이가 뭐예요?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눈이 떠졌다 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맹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눈을 감겼다 할지라도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그가 예수님 보지 않고 실로암 가서 눈 뜨고 왔는데 자기가 눈 떠진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때에서야 그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 자기의 눈을 띄워준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앞에 바로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의 예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본다고 하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저들을 맹인으로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 하나 맹인이에요. 눈을 떴다 하나 맹인. 40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네가 다 맹인이었다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를 다 깨끗게 낫게 해주시고 너희 몸을 가져다가 너희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고 보냈지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가는 도중에 나와서 너무나 기쁘니까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나 다 낫습니다, 나 이제 문둥병 깨끗했습니다 하고 주님을 치사했을 때 너와 같이 갔던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차라리 이 시간 여기 이 본문에서 차라리 10명의 맹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너희들 다 신랑가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눈을 떠버렸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있겠어요. 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소경, 예. 어둠 속에 있는 자, 어둠에 갇혀 있는 자, 그리고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죄지요. 죄는 뭐냐? 죄는 그 어둠이요. 죄는 결국 고통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결국 죄로 인하여 얻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아도 눈이 떠지지 않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혼이 밝아지고 그 속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고 마음과 그 심령에 맺혔던 그 응어리졌던 그 모든 악하고 독한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녹아져 내리고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샘물처럼 흐르는 생수가 터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여기 오늘 본문처럼 눈을 떴다 하고 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끝까지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모든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가슴,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장애까지도 다 깨끗하게 모든 근육과 골격이 다 풀어져서 모든 고통이 깨끗하게 다 씻겨져서 완쾌되어져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의 예수의 영으로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